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이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요. 또 병든 자들을 어떤 병을 걸렸든지 상관없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혼란스러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쳐줬다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은 더더욱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혹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의혹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혹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정말 누군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절에 우리라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십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저자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흥왕할수록,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뛰어난 선지자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짜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둘러싸고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좀 제대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밝히 얘기해달라. 당신이 선지자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면 안 되냐라고 따져서 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분명하게 말씀하셨나요?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복음 사역 시작부터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분명하게 말씀하셔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밝히 말씀해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2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이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이냐, 나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들을 귀를 닫아버린 사람이냐,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영원한 죄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한 사기꾼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결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했던 거고요. 그들을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앞에 있는 선택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여러 가지 논증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했었어요. 앞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맞습니다. 로마에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사실이라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분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영원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의 진리도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요. 본문을 제가 읽고 한 부류 한 부류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갈릴리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혹은 랍비가 등장을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 서기관들의 권위와 같지 않은 엄청난 권위로 말씀을 선포한다.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 끝에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돌았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누구로 보느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그 중에는 그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이러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 혹은 친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면 이러한 헛소문이 돌았을 때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붙들러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표현을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체포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 바닷가에서 실컷 가르치시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빼앗아 내려고 했던 거죠. 빼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이 가르치는 공간에서 데려가려고 했었을까요? 선한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소문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핍박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건져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나와라 라는 식으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겁니다. 이게 선한 동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타깝지만 이 아들이 혹은 오빠가 아니면 형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하려고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있었을 겁니다. 옆에서 지지자가 되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피해가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자. 이 가족, 이 예수라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나오자라는 식으로 가족들이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여 있었던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이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집으로 찾아왔고요. 직접 대면해서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만 몰래 빼내려고 이 31절에 보면 조용히 불러내기 위해서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누나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친족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31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그리고 누이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형제자매간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 뭐 나의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런 관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30년을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안 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인자하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았을 겁니다. 성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면 그것까지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들을 다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거슬러야만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랑 한 집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우리 가족 중에서 좋은 랍비가 나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선량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다,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도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오빠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가족들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초창기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스스로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유대로 가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군지를 밝히십시오 라는 식으로 좋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사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헛된 미친 것 같은 소리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저 유대 지역으로 가서 그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 가족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는 인정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인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했잖아요.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대명사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입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 이 기술에 대해서, 가르침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법,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경영법,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충분히 많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다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착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온유하면서 겸손한 분이냐,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걸리느냐,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걸리는 거예요. 다 좋고 다 너무 훌륭하고 다 본받을 만한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 부분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명백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예수님의 실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은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스스로 속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혹은 망상이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잘못 생각하신 거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훌륭한 사람에게 공과 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과실을 따지자면 다 훌륭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 그리고 가르쳤던 것, 그것만큼은 과실이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과실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실언이었다, 망상이었다라는 말을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좋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미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친 부분이 어떤 한 부분에서만 드러나지 않아요. 미친 사람은 사실 여러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성품이 대단하고 이렇게 본받을 것들이 많은데 한 부분만 그런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형에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을 펴신 거예요. 만약에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스스로 주장한 거라면 아무리 망상이었거나 실언일지라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진 것이 맞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그들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그냥 미쳤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고 그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각각 서신서를 하나씩 썼는데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했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긴 해 라고 인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해도 만일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페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페류나라고 아주 조금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굉장히 죄인으로 우리가 삼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한테 도대체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우리가 페류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지만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실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반드시 아시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필사하고 또 보관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 교사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율법 교사 중에는 서기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철저히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조사해보자, 분석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 분석의 결과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쭉 보니까 이 사람은 바알세불이 짚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알세붑이고요. 헬라어로는 바알세불입니다. 의미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하늘의 주를 가리켜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측면에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귀신들의 왕,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받아서 사탄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분석 결과는 뭐냐?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 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대단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귀가 씌워서 한 일이야 라고 이들이 평가를 내린 겁니다. 혹은 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장악했든지 아니면 마귀가 힘을 빌려줘서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왜 이런 평가에 이르렀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맞거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든지 금식도 어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게 분명해라는 결론을 먼저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이고 있는 이런 많은 권능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악한 사기꾼이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걸 스스로 알아요. 아는데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돈을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그의 수하한 귀신들이 이 배후에서 그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악한 사기꾼입니다. 마귀와 결탁한 사기꾼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분석 결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도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불러다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적절한지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따졌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똘똘 뭉쳐서 한 팀이 되고 있다, 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사탄하고 스스로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 팀이 된 사람들인데 그 팀이 그들 스스로 이렇게 분열하면서 스스로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나라와 집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니죠. 스스로 나라가 서로 내란이 일어나서 싸우면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싸우면 이 가족 자체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거스르면, 사탄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 그 군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겠느냐?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27절을 보시면 하나의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집을 차지하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독차지한 거예요. 소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려면,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을 차지한 겁니다. 제 무력으로, 물론 힘이 안 세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제 무력으로 여러분의 집을 제가 독차지하고 점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건들을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너무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여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한다. 살려주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강한 사람을 결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제해야 된다는 거.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귀신이 차지한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그 귀신에게서 되찾아오려면 예수님은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여야 된다. 귀신은 귀신끼리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해서 그 귀신에게서 영혼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너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느냐? 내가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어지는 2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있고 그가 범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영원한 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들은 다 용서를 받는데 그런 특정 범죄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막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라는 식으로 이제 분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시도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시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죄의 여러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첫째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 기억나시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강도였습니다.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살인과 도둑질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기억하시죠? 바울로 바뀌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데 있어서, 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용서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가족들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독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느냐?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이냐? 이겁니다. 결국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죄가 결국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불신의 죄를 고집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배교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교회에 있었고요.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도 들었고요. 성도들의 교제, 우리 구제부 발표도 했었지만 함께 구제하는 일과 구제받는 일들도 동참을 했었고 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다 맛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처럼 그러한 욕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그래서 배교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하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증언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종종 제가 외가와 친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더 많이 돼요. 나는 목회자로 있는데 그들은 나를 통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라든지 말씀 안에 있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심판을 가중하는 일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놓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 타락을 선택하는 그 죄는 결국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죄인 겁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첫 번째로 미친 사람으로 보거나 두 번째로 악한 사기꾼으로 보거나 둘 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의 선택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증언하는 대로, 스스로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우리가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큰 권능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표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성령의 증거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마지막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여러 가지 명령들, 신약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맥에 앞에서 쭉 내려오는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바로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가서 다 씨를 뿌렸어요. 행위는 같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다 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밭은 결실이 났고요. 어떤 밭들은 결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내 마음밭을 잘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지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음밭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마음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음밭에서는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밭에서는 하나도 맺히지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 맺히지 않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맛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별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분별의 끝은 나에 대한 분별로 끝납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라는 분별로 끝이 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돌밭과 같은 혹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인가, 나는 성령에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를 짓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돌이킨 회개하는 자인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결국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이라서 아무런 영생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어.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하고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웠다라는 것은 나는 타고났을 때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고요. 딱딱하고 견고한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밭에 복음이 뿌려졌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이 잘 안 되고 절제가 잘 안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안 맺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우리 행위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열심을 내면 돼. 나는 이미 좋은 밭이고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더 많은 행위로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금방 드러내게 돼요. 결국에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은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접붙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굳게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라가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아셔야 돼요.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또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매주 설교 시간마다 성경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눠라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큰 유익을 못 얻는 이유가 그런 열심에 따른 행위로 뭔가 나에게 이 결과가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말씀적으로 나누는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접붙임 받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겁니다. 더 많이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것을 위한 들음과 묵상은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길을 내게 하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토양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아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돼서 오늘도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일부터 이제 가족들과 오늘부터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진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보셨을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바라보시고요.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앞서서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진심이 전해지도록, 그런 진심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온유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고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고집하고 있는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을 주님 또 떠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말로써 또 삶으로써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겼으니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알아가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과 또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밭이 부드럽게 녹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영혼들로, 그러한 추수할 열매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